네, 오늘 강론 제목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좀 매우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면 악귀가 유대의 제사장의 7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번역하는 대라고 하는 단어를 좀 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다른 번역들은 그것을 이어서 도대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보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렸고, 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더욱 도전을 갖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악귀, 악한 영이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물은 이 말을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읽고 듣도록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묻는 말이 되겠죠. 사실 저도 이 구절을 대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나를 알까? 하도 시원치 않은 놈이라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를 무시하고 지는 않을까?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실까? 아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하실까? 이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또 너희들은 이라는 복수를 모임으로 우리 교회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 교회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자들에게 그때에 심판의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나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몰라서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묻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압니다. 그래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내 정체가 뭐냐? 나와 무슨 관계 있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5절에 그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하는데, 예수를 알다 바울을 알다, 우리말은 다 알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악귀가 내가 바울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안면이 좀 있다. 내가 바울은 안다. 그러나 알지만 뭐가 없습니까? 관계는 없다. 인간적인 관계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악귀가 예수를 안다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안다, 본체를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도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모르지요.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고 하실 때 그 안다는 말은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존재를
아는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내가 누구이신지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예수와 내가 연합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말에는 그러면이 없는데 원어에는 그러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대답에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알문, 인격적인 관계에 있죠. 관계이고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아실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는 자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묻지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지금 말하는데 너는 그러면은 그 예수와 어떤 관계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도대체 네가 예수와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자신은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나는 누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다. 라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대답에 그 말씀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관계 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큰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한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고 살았더라도 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았지만 주님을 모른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 주님과 관계없는 자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도전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마귀는 나를 모른다 하고 세상도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말 잘 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유대의 제사장인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19장은 바울 일행의 에베소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은 바울은 일생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1차 47년에서 49년에는 소아시아, 터키의 동남부에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2차 49년, 52년에는 이제 이번에는 1차에서 터키, 지금 소아시아의 동남부 쪽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터키 그 아시아 중앙과 또 서부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는데 16장에 보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아시아 북서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갔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헬라를 전도하고 돌아왔죠. 제 3차는 53년, 58년인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원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던 이제 아시아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가고 있지만은 에베소에서 더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내용인데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나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지금 활짝 열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더 머물러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다 주님의 때가 있다. 우리는 참 조급하죠.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주님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때에는 그렇게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지 못하고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의 문이 열려서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1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합니다. 항상 바울은 어디들 가든지 먼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찾아서 거기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죠. 효과적인 선교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그랬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미완료 과거입니다. 이미 마음이 믿지 않기로 딱 거부하기로 굳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무리 앞에서 예수의 복음의 도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따로 세운 제자들은 그 7절까지 성령을 받은 12쯤 되는 그 제자들일 것입니다. 이건 또 인간적인 방법. 왜 그냥 거기서 잘 다독거리면서 하지 이렇게 떠나서 그냥 따로 하느냐. 이거 예수의 방법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 거기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를 거부하면 발에 먼지 가루도 털고 나와서 다른 데로 가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 교회나 서점에서 더러 사용하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은 스콜레 학교입니다. 학교 스콜라 학당이죠. 아마 그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운영하는 학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인 기록 다른 그 버전을 보면은 이 두란노라고 하는 학자가 오전 11시까지 이제 자기의 그 서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울에게 그 서원을 빌려줘서 바울이 매일 이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근데 그 11시에서 오후 4시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그 무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대부분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일을 못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와서 거기서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힘썼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두 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에베소는 터키 이렇게 쭉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 중앙 쪽 보면은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유럽을 이어가는 해안 도시인데 당시 로마의 아시아 행정 수도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통 항구 요지죠. 또 그러니까 무역과 산업이 흥행해서 번창한 도시인데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그 아시아의 모든 그 종교 활동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2년 동안에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아시아의 7교회가 그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그것은 바울은 오전에는 이제 성계비를 받을 수 없는 때니까 자기가 천막 일을 했죠. 천막 일을 하니까는 그 땀을 닦는 그 손수건이고 앞치마는 그 천막을 만들 때 입는 작업용 앞치마입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갑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고 역사적인 기록에 볼 때에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마술이나 신비 종교의 여러 영적 악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우상 종교, 귀신 종교가 번성하는 곳에는 귀신을 섬기는 무속 종교가 신앙이 성행하게 됐죠. 그런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림이 많습니다. 귀신 들림 현상이 많고 귀신 들림으로 병이 드는 자도 많죠. 무당들은 그것을 뭐 신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또 귀신을 쫓는 자들, 주문을 외워서 병을 고친다는 사람, 마술을 한다는 사람, 무당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베소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든 악한 세력들과 능력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넘기면 6장 10절에서 13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왜 에베소에서 이 말을 하는지 배경을 알겠죠. 그만큼 에베소에서는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그 투쟁이 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많은 사람이 대적하지만 그 일들을 주의 권능으로 이김으로써 오히려 20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여 전파되어서 세력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복음이 크게 전파되는 도리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당시 그곳의 흔한 이제 마술의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제자들이 하신 방법은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소 사람들은 당시 그런 우상과 마술 문화 속에서 그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사모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 신앙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한 것은 11절에 누가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했지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 보십시오. 그 이제 죽은 그 이재록 이당도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한 그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믿음을 얹으면 낫는다, 병이 낫는다, 귀신이 떠난다, 자기의 사진을 걸어놓으면 귀신이 물러간다, 은혜가 있다, 이딴 짓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다 부족 개념이시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하는 부족 개념으로 그런 짓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가끔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으면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성령의 내주하심과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어디 예언한다는 사람한테 답답하다고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여러분이 물으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대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자신이 병도 그렇고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가, 예수와의 관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거룩입니다. 관계와 믿음과 거룩, 이것이 없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는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령의 역사라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마술, 거기에도 이적과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병고침과 귀신 축출의 이적의 은혜를 주셨지만 시작과 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8절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10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구절의 결론을 맺는 2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시작과 끝 중심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쫓는다는 그 무당들이 보니까 바울이 악기를 쫓아내는데 다 악기들이 굴복하여 쫓겨나고 병이 났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지켜보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쫓는 무당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에 마술하는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단어의 뜻은 밖으로 나가들어 명령하는 자입니다. 주로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엑소시스트라고 합니다. 엑소시스트. 유대인들 역시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모세의 이름이라든지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그 권능을 폄하하고자 뭐라고 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무당짓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들 중에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어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마 대제사장 가문의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사장은 세십이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 가문에서 계속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마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러고 다녔겠죠. 그런데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을 하지는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정죄하고, 이런 자들은 죽이라고까지 하신 그 무당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박해 아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것도 7 아들이 모두 다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당시 그만큼 유대 신앙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유대 신앙이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술사 이야기가 앞에 또 2번 나오는데, 8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했죠. 13장을 한번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13장에는 구브로 섬에 있는 역시 유대인, 6절에 보면 바이에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이에수라고 그랬어요. 바라고 하는 그 앞에 붙으면 아들입니다. 예수의 아들.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문이든지 아니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 예수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뭡니까? 구원자. 아마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마술로 현혹을 하고 다니는 자였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자신을 바예수라고 하는 돌아다니는 자칭 주의 종들이 많이 있죠. 그들 마술사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1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하느냐, 성령에 따라서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 이것이 마술사들의 정체입니다. 요즘에 마술은 이제 기술적인 마술을 하겠지만, 그러나 요즘에도 과거와 같이 흑마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악한 영을 힘입어하는 흑마술사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곧
이제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무당일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대에 변질된 신앙,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무속화된 신앙, 교회와 목회자들이 경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들도 13절에 보면 시험 삼아 악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합니다. 시험 삼았다고 그랬어요. 확신이 없으니까는 한번 해보자, 그런 흉내를 내보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 시험하에 시험 삼아라는데 번호 4번이 있습니까? 그 번호 4번 그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망령되이,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자, 주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 것은 망령된 행위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는 바로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믿음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왜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연합하여 예수와 하나가 된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면서 말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말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하노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것은 그 명령어가 아닙니다. 원어의 복음서에 귀신을 향하여 명한다고 하는 말과 여기서 명하는 말은 다릅니다. 여기서 호르키조라고 하는 말은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나가달래? 줄래?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내가 애원하니까, 간청하니까 좀 나가다오, 이 말을 뜻입니다. 아니, 귀신에게 애원하고 타협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귀신이 두려워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악귀를 제압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제압을 당합니다. 눌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된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귀신에게 지금 지배당해서 오히려 상하고 옷까지 벗겨지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했지만 왜 도리어 귀신들에게 제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느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믿음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가 바울을 안다, 에피스타마에는 안면이 좀 있다, 그것이 아니라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살아감으로 전인격으로 아는 것,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믿는 겁니다. 예수를 좀 안면이 있네,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기, 예수 닮기, 예수를 살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지만 치병사역, 축사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이 내게 없으면 내가 두렵고요, 약해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병사역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병자나 같이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의 역사가 나지만 축사 사역은 오로지 축사 사역하는 자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권세 역사만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계하시되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 귀신 마귀보다 크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많은 교인이 두려움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18절에 말하는 믿은 자들입니다. 믿은 사람들. 우상과 마술이 성행하는 그곳에서 이제까지 자신들도 그 마술책들을 사서 따라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책을 불태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보니까 5만이라 은화 한 드라크마가 당시 그리스 화폐인데 하루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니까 5만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품삯인데 계산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5만 일을 일하면 137년 동안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우상과 마술을 버리지 못하고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 당신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무당짓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여전히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니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하고 마술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러니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성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건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술하고 도나다니지 않았습니까? 무당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를 가리켜서 택한 족속의 왕 같은 뭐다? 제사장들이다 하셨는데 간단히 말하면 교인들은 세상의 축복을 바라면서 목회자들이 하는 그 기복 마술에 속아나가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아니 그것을 줬기 때문에 함께 그 마술을 부리고 함께 춤추는 겁니다. 그 욕심 없으면 거기에 넘어가서 춤추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 마술을 하는 목사 무당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 무당이라고 합니다. 예수 무당짓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죠. 부흥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버리고 또 말씀을 빙자해서 온갖 목회 마술을 합니다.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무슨 세상의 심리학적 상담을 동원하고 경영적 경영 기법을 동원해서 외적 수적 부흥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딱 거기에 바꾸면 예수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무당이 많습니까? 성행합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무당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서 진실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비웃습니다. 말씀대로 복음을 설교하고 전하는 목회자들을 비웃습니다. 야,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복 받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부흥시키겠냐? 오늘날 신학계에서, 목사들의 세계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보수 계획주의자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웃는 것은 하나님이 웃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웃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를 사탄의 소굴로 끌어넣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하신 말씀처럼 땅에 떨어져 돼지들에게 밟히고 개들에게 물어 찢기는 겁니다. 각 성도 개인들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없지요. 오히려 복음과 교회가 귀신과 세상 사람들에게 제압을 당해버리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니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민노라면서도 교회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고 성도라 하면서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라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나라 부흥도 먼저 우리 자신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서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을 원하고요. 주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라면 무슨 신비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화감동 계시하여 주신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가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얼마나 비웃는 얘기입니까? 또 주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 교회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아시는 교회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과 성령 앞에 서서 한번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것 다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안다, 너희를 안다, 그런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죄악들 다 깨닫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